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땅의 왕이 임하시리라.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 새 노래가 뭐세요?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새롭게 작곡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 노래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노래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새 노래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자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송 중에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죠. 그런데 내가 새롭게 된 만큼 이 찬송이 다릅니다.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세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눈물이 나죠. 이게 새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작곡된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져야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된 만큼.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원의 간격도 없는데 무슨 눈물로 찬송을 부르겠어요. 여기 구원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똑같이 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와서도 찬송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너무나 안타까워요. 와서 앉아는 있어요. 근데 찬양을 안 해요. 못하는 거겠죠. 왜? 구원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죠. 참 안타까운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새 노래로 여호와 앞에 찬송을 하는지, 내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요, 내가 새로워져서 부르는 찬송, 그게 새 노래란 말입니다. 새 노래가 뭔가를 잘 아세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죠. 매주 베풀죠. 날마다 일상에서 베풀죠.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온 땅이요, 사람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제가 옛날에 산기도 가서 밤새도록 이제 철야를 하고 아침이 돼서 해가 쫙 떠오르는데 나무 잎들이 탁 펄럭펄럭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햇빛이 쫙 비치면 나무 잎들이 벌럭벌럭 거리는데 제 마음속에, 야, 나무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들이 탁 벌럭이면서 찬양하는 것 같은데 아주 막 황홀하고요, 그 모습이. 인간이 마땅히 찬송해야지. 어제 말씀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부르시고 왜 지었다고요? 찬송하라고. 여러분 이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사세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땅들도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일상을 언제나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일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면 알잖아요. 하루가 별일 없이 지나는 게 큰 은혜예요. 우린 꼭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을 만나고 그걸 깨달아요. 많은 경우가. 여러분 일상의 은혜를 깨달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를 찾으시라고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구원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고, 날마다 숨 쉴 수 있는 것만도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10번 한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연약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연약한 인생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그의 기르시는 양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양,
갈 길도 모르는 양, 지 집도 못 찾아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양이란 말이에요. 양.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줘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악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이 땅의 삶이 끝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뭐라고요?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전파하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지배하면 반드시 내 삶이 날마다 새롭게 돼요. 그래서 새 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그냥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살아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성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날마다 잘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처럼 날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라고요. 날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예수를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가? 그러기 위해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의 기이한 행적을, 주님은 놀라운 행적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인이 돼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날마다요. 나가면서 보세요. 구름도 새롭고요, 바람도 새롭고요. 벌써 여러분이요 달라졌어요. 나무를 잘 보세요. 벌써 쟤들 다 봄 준비해요. 봄이 벌써 준비한다니까요. 그게 새롭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4절, 여호와는 어떤 분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함 캐리의 말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것을 기대하시라고요. 정말 갈릴리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해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 위대하시다, 지극히 위해서 찬양할 뿐이다.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지극히 찬양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능력으로, 내가 주는 지혜로,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다 원하지만 여러분 내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뿐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조례할 때마다 꼭 첫 번째 그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아가페 사랑 연습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랑한 사랑은 참 사랑 아니라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연애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딱 결혼한 그날부터 이제 아가페 사랑을 연습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화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왜 저런 사람이 나한테 붙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몇 점인가? 그런 때 확 드러나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예수 없어도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증거를 언제 아는데요? 그런 때 알아요. 저 사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용서가 되네? 나 저런 사람이 싫은데 저 사람이 긍휼이 보이네? 이게 마음 누가 줘요? 예수가 주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내 마음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한 모습에 내가 놀라야 돼요. 내가 봐도 내가 변했다.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예수가 한 거죠. 내가 한 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점진적으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딱 들어가야 돼요. 더 아름답게 하려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날마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극히 찬양할 분이세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띄워주니까 큰일 났어요. 내 생각은요. 성경을 안 갖고 다녀요,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저는 요새 고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핸드폰만 갖고 다니네요. 거기다 줄 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성경을 가지고 줄 치면서 읽으세요. 그게 잘하는 것이에요. 정말입니다. 중요해요. 성경에 줄 치면서. 경외라는 단어는 줄 쳐야 될 단어예요. 이 경외할 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경외라는 단어를 동그리 치며 읽어보세요. 거기에 엄청난 은혜들이 언제나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야 죄를 안 지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치니까 그때 딱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노라, 딱 그러시거든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여러분, 언제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상이 심각한 시대예요. 특별히 물질의 우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떠받드는 돈, 교육, 외모, 성공의 우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령당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점령당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우상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체험시킬까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돼요. 지식적인 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꼭 하세요. 아이들과 오늘 말씀 듣고 뭐 깨달았어? 되게 이제 그 정도로 와요. 교회에서. 그러면 그 다음 뭐 어떻게 적용하면 알겠어? 요 얘기를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가정에 가서 적용해야죠. 학교 가서 적용해야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부모가 해줘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점검을 부모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1시간밖에 없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다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가정에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적용을.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투자를 하세요. 학원에 투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에 10분의 1 투자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진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안 보여주면 교회만 다녀요. 진짜. 교회만 다니면 종교 생활이에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냐? 대학 가면 교회 안 다녀요. 부모 나아가면 주일도 하나 못 지켜요. 그렇게 여러분 기른 부모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안 길렀어. 자녀들을. 나만 열심히 교회 다녔지.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잘 믿어요? 그냥 매주 예를 들면 서울로 전화 보내면 그마다 매주 전화가 갖고 주일 꼭 지켜라 이 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많다고요. 좋은 게 아니라 안타깝게.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매주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죠. 그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학원 가는 만큼, 학교 가는 만큼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왜요? 학교 선생님이 잘 길러주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길러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세요.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우상이 너무나 심각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제일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이걸 꼭 심어주세요. 하나님이 제일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셔요. 그걸 마음 깊이 새겨주셔야 돼요.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주님은 존귀하신 분, 위엄이 있으신 분,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을 얻어야 승리해요.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마귀도 못 이겨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어요. 정말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움. 진짜 아름다움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겉 아름다움을 꾸미기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언제나 얘기해요. 더러운 것은 겉이 아니라고, 속이라고. 네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고. 네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겉 꾸미기에 바쁘다고요.
겉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속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래서 잘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데 마음 써두세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언제나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영광과 권능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에요. 8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떤 영광? 합당한 영광.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가정에 쉬운 얘기는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도 막 해놓고요. 정성스럽게 되게 다 준비를 하잖아요. 목사가 가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장 예배 중요해요. 인간들만 모여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는 거야. 그 생각 가지고 목장 예배 드리는 거야.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장 예배 꼭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드리겠다 우리 집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무슨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보러 가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도와주시려고. 어려운 가정일수록 드리세요. 그게 복이에요. 집이 좁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세요. 하나님이 모셔지면 가난이 부함으로 변해요. 제가 확신할게요. 안 드리던 가정 드려보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복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세요. 그게 중요해요. 합당한 어떤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인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각 갖고 오세요. 그래서요 준비하세요. 언제나 특별히 애들도 준비시키세요. 애들 준비시키라고요. 헌금도 준비시키세요.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요 봉투를 갖다 놓으세요. 집에다 헌금 봉투를 교회에서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같이 기도 제목도 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언제나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잘 준비시키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복받게 해야죠.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바로 나오잖아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말씀이 저는 좀 의심이 됐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다시금 원어를 찾아봤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도덕적 영적 아름다움으로 예배의 기도나 찬양을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 없어요. 더러운 것에, 여러분 컵이 더러운데 거기다가 맛있는 거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부모는 깨끗하게 씻어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더러운 것에는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기르셔야 돼요.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하셔야 돼요. 너무나 혼탁하고 더럽고 추해졌어요. 여러분 아이들 잘 관리해야 돼요. 예. 유튜브 같은 것도 잘 관리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유혹이 심한 세상이에요. 아이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기르고 그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하도록 기르세요. 걔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야 거룩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거룩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도덕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예배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온 땅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떨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통치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예를 들으면 마음 아픈 얘기만 들어도 내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인생 주님이 지켜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절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슬베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이게 빌립보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가난하던 부하던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졌는데 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삶이 진짜 복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밭의 그 가운데는 모든 것도 즐거워하라고, 숲의 모든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그럼 말 것도 없잖아요. 인간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지금 한 절에 심판해야 한다는 거 3번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 심판하시는 분. 고린도서 5장 9절 10절 지난주에 시니어 예배에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받냐?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급 받으시죠.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서 상급 받아요? 항상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고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그렇게 딱 두세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새 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사세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함으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저희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떠한 형편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